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해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먼저 읽고 상고를 하겠습니다. 이 대목의 말씀 읽으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또 누구를 어떻게 증거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걸 배울 수가 있는데,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여기 이 대목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보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사람을 보내서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참 이 정도로 상당히 권위가 있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런 모습을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입장에 있으면 사람도 그와 더불어 마음이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르고 존경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요한은 그렇지가 않았구나. 이게 참 놀라운 점인데, 그거는 자기가 증거하는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자기의 입장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지킬 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이제 아마 유대인들이 사람들 보냈다고 했는데, 아마 유대 공회에서 대표자로 레위인들과 이 세상들을 보낸 것 같은데, 가서 질문했을 때 20절에 보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라고 거의 사람들이 믿을 정도의 그런 입장에 혹은 이 존경을 받고 있는 이런 분이었거든요. 사람은 자기를 과장하기 쉽잖아요. 자기를 낮추기보다 높여 얘기하고 높여 보이려고 그러고, 이게 우리에게 그러한 죄된 본성이 있는데, 요한은 그러기보다는 그렇게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의 이런 존경 받고 있으면서도 드러내어 밝히 말하되, 드러내어 말하는 말은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난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게 참 통쾌한 대답을 생각이 되고, 우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닙니다 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아닌데도 사람들이 따라주고 인정해 주면 그걸 받고 싶어하는 이런 시험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구나. 그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되,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분명하게, 나는 참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양심이 바른 또 이 양심을 따르는 것을 좋게 여기는 스스로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질문하기로 그러면 당신 누구냐 엘리야냐 물었어요.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이 그 선자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 같은 선자 앞으로 일으켜 주겠다. 이건 이제 그리스도를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자냐 하니까 선지자 아닙니다. 엘리야라 그래도 엘리야 이상 가는 이런 분인데 엘리야라 그래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고 따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낼 때 그 우리 모습 그대로 아니고 긴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특별히 주님의 종으로서는 그렇죠. 저같이 주님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마땅한 거고 또 훌륭한 거고 다윗이 이제 구약 시대에 상당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그 군대 장관으로 세웠을 때 사울의 신의 아들도 그걸 합당히 여겼더라. 백성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합당히 여겼을까? 군대장을 세웠을 때 합당히 여겼다. 제가 생각에는 이 다윗이 이 군대 장관이 된 다음에도 백성들 가운데 왕래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군대 장관 되기 전과 다름이 없이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도 겸손히 행하는. 그래서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지혜롭게 행하더라 이런 말. 지혜롭게 행하다. 지혜롭게 행했던 말은 약게 행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질게 분수에 맞게 행했다. 이 참 지혜는 그런 거거든요. 남을 속이고 자기를 높인다든지 그런 걸 지혜라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우리의 지혜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지식도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면 아니 지식이 없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는 그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다윗이 군대 장관을 임명을 받았을 때 이 왕의 신하들도 그를 합당히 여겼다. 백성도 합당히 여겼다. 여러분들 어떤 일에 그 임명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합당히 여겼다 하면 참 좋은 거죠. 아, 저분은 참 그 자리를 맡을 만한 적격자다. 인격을 보나 능력을 보나 이런 평가를 받는 굉장히 좋은 거죠.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또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이고니가 루스드라에 있는 형제들이 칭찬받는 자다 하는 거 있어요. 칭찬받는 자다. 또 바울이 그걸 데리고 전쟁에 떠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에게서도 칭찬을 받고 또 주님의 종 사도인 이 바울에게서도 인정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면이죠. 때로는 우리는 그 단순 나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날 차별하는구나 이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정평을 받는 일반적으로 존경을 받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집사의 자기도 보면 성경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요. 사도행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집사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또 칭찬 듣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 집사의 기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집사들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임명한다면 교회가 그만큼 튼튼한 교회가 되겠죠. 이 존경받지 않는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을 어느 자리에 임명하게 되면 신뢰를 잃게 되는 거죠. 또 그 단체는 그만큼 약한 단체가 되는. 그래서 그 앞에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이 신뢰를 받고 칭찬을 받는, 존경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된다. 더욱이 장로는 더욱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 억지로 이 존경받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뢰받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거죠. 자연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다윗에 대해서 서로 합당히 여겼다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고, 디모데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다윗도 그를 데려가고자 했다. 굉장히 좋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혹은 주님 섬길 때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다,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당연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그 단체는 약해지는 거다. 리더들이 그 존경을 못 받으면 사람들이 안 따르니까 존경을 받고 신뢰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때 요한이 대답 보세요. 가로되 나는 선제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난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예. 자기는 대변자고, 자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소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굉장히 겸손한 대답이죠. 예.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굉장히 겸손한. 그 다음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는 일, 사명을 맡았다면 이건 또 보통 존귀한 일이 아니잖아요. 주의 길을 예배한다면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영접할 사람들의 마음을 예비시키는, 그래서 이 마음이 준비시키면 메시아가 왔을 때 이 메시아를 모셔드리게 되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 특사로서 먼저 온 거예요.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보냄받았다.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할 일을 재림하 예수님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게 이제 우리 일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훌륭한, 그런데 이게 주의 길이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 인용된 말씀인데, 이 주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호와를 본 거예요. 그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신약 우리 주 예수님이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 안에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여호와께서 세상 백성들을 바로의 압박으로부터 이렇게 건져내시죠.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데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죠. 홍해를 갈르신 분, 요단강 갈르신 분, 이 광야 40년 동안에 행하신 이 모든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 얘기할 때 여호와는 예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하는 것이 이게 복수형이에요.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IM이 이게 영어의 에스저와 같이 복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자.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복수형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들이 하는 성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몸이 있죠, 혼이 있죠, 영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한 인간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식물은 몸은 있는데 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식물을 꺾는다든지 자르는데 아픈 걸 몰라요. 혼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건데 혼이 없으니까 아픈 걸 몰라요. 그런데 하등동물은 몸에다 혼이 더 있어요. 하등동물은 때리면 아프다고 소리를 기르고 쓰다듬으면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응? 혼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점은. 그런데 하등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은 사람은 영이 더 있어요.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은 뭐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종족이나 다 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저 밀림에 사는 야만인들도 다 하나님을 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본능적으로 종교적이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다 시인해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응? 천둥 번개 칠 때 무서워하잖아요. 혹시 나한테 떨어지지 않나.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왜? 영이기 때문에. 그래 하등급의 세계는 종교라는 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라는 게 말이 안 돼요. 하등급의 세계에는 사람과 다른 큰 갭이 있는데 사람은 영이 있는데 그건 영이 없어요. 그게 종교라는 게 없잖아요. 수천 년 지나도 이 동물의 세계에는 영이 없습니다. 종교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종족이나 다 그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변칙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경에 가면 천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북경에 가면 천단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 그 많은 신들의 이름이 써 있어요. 뭐 구름의 신, 안개의 신, 뭐 비의 신, 많은 이름에서 그 제사 드리는데 밖에 나오면 이 하늘의 하나님께 그 제사하는 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계 황제들이 흉년이 든다든지 어떤 전쟁을 한다 이 재난이 당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구조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마음이 채워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공하잖아요. 성공하면 마음이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지위도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근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공허해져서 죄를 많이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상층 가정들의 문제가 많아요. 이혼율이 높고 그 자녀들의 이 문제아들이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좋아지면 범죄도 줄어들고 사회가 더 편해질 거 하는데 반대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경제 어려울 때가 더 이웃 사촌이고 정도 있고 다 그랬는데 친구도 있었는데 지금은 친구도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멀어졌고 부부 간에도 멀어졌고 이런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알수록 위험한 거고 많이 가질수록 위험한 거예요.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회학자나 이런 분들이 경제가 좋아지면 도둑질도 안 하고 죄를 안 질 것도 안 그래요. 가진 사람 더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욕심 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마음에 공허라는 게 생겨요. 마음이 비어져요. 그러니까 이 공허를 메꾸기 위해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그래 생긴 거예요. 이거 그래 돈 가지고 메꾸려고 그러고 지유가 메꾸려고 그러고 뭐가 메꾸려고 하는데 안 돼요. 사람마다 더 이 집 가지면 더 큰 집 가지려고 더 좋은 집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참 대수업자는 집에 살았어요. 상도동에서 10만 원 전세할 때 제가 신림동에 18만 5천 원 주고 샀으니까 10만 원 전세할 18만 5천 원이니까 별 수 없는 집이죠. 대문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런 걸 샀어요. 거기서 한 10여 년 이상 살았는데 그러고서 이제 미국에 가게 됐어요. 미국 가서 이제 서민들이 사는 집인데 괜찮아요. 2층 집이고 타운하우스라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 미국 가더니요 깜짝 놀래요. 이런 데 살려고 왔느냐고. 예, 죄 짓는 거 같은 거예요. 갑자기 그런 살다가 2층 집에 사니까 좋잖아요. 방도 3개나 있고 또 이 거실도 크고. 그런데 처음 가서 좋죠. 얼마 지나고 보니까 별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거기 살다나 여기 살다나 별게 아니에요. 깜짝할 때뿐이에요. 사람이 속아 사는 거예요. 가지고 싶잖아요. 그래 그거 가지면 행복을 갖는데 가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되고 싶잖아요. 그거 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 준성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의 딸이 피아노 공부를 하면서 고등학교 경연대회 가서 1등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 학생 어머니가 자기 딸에서 해서 얘는 아플 때도 꼭 정한 시간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경연대회 가서 1등을 했어요. 근데 걔 말이 얘 별거 아니더라. 1등 해서 그 1등으로 발표되고 상 탈 때 그 깜빡을 터준 거죠. 그 다음에 뭐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박수 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별게 아닌 거예요. 제가 녹음계 제일 처음 나왔을 때요. 녹음계 참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자기 목소리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야, 녹음기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느 분이 일본 갔다 오시면서, 이 선물 받았다 그러면서 제가 쓰던 걸 나한테 줬어요. 몇 번 가지고, 장례해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구나. 한두 번 해보니 별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뭘 가지고 싶어 가지면 별거 아니에요. 자동차든지 집이든지 깜빡할 동안 뿐이죠. 그래서 사람이 속아 사는 거예요. 저희 모여서 쟁취하면 거기 행복이 있겠지? 없어요. 가보면. 그 항상 사람들이 탑승해 가는 거예요. 가면 공허한 데를.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형성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우리 마음이 채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월급도 안 받고 일한다 그러잖아요. 난 이게 주는 생활 하거든, 주는 생활.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 준다고 하는 건요, 그건 넘쳐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LA 지역에서 의사들, 교수들이 모이는 집회 말씀 전개해달라고 갔는데 아주 정말 그림 같은 집이에요. 이 치과의사의 집이었는데 제가 거기 머물렀는데 그 큰 거실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거기 이제 쟁의한 사람들 모여있죠.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 부자의 견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선의 부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돈 많은 선의 부자입니까?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부자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부자예요. 많이 가져도 항상 더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부자가 아니에요. 이게 안 찬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도 남한테 나눠주는 사람. 이게 부자니까 여유가 생기게 나면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부자는 그 부자예요. 여기 세례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당당하죠. 난 그리스도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니 기웃기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든든해 있으니까 든든한 이런 자연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건데, 그래서 자기를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저 이런 사람이, 저는 종입니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분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도하잖아요. 훌륭한 일을, 업적을 이뤘는데, 그게 마음이 넘치니까, 자기 희생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그 주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방으로 다닌 거예요. 이 바다 위험, 강의 위험, 강도 위험, 이 모든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다닌 거예요. 왜? 이걸 주고 싶어서. 신앙이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그런 넘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만은 그런 거예요. 왜? 마음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것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참 놀라운 겸손한 고백입니다. 자긴 그리스도를 해도 사람들이 믿을 만한, 엘리야라고 해도 믿을 만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천명을 하고 나는 그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참 좋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소박하게 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 이게 좋거든요. 그건 자기 마음이 편해요. 겸손하면 자기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분수에 넘치게 하면 또 마음이 정직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질문해요.
24절에 오면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난 그의 신발끈 풀기에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자기도 어떤 사람을 아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요. 아까 그걸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3절에 보시면요. 15절에 보시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육신적으로는 세례요한보다 6개월 늦게 오셨어요. 근데 내 뒤에 오신 건 나보다 앞섰다 이런 얘기했어요. 나보다 앞섰다. 이는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예수님의 시작이 베들레헴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계시는 그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이런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이 시작한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육신으로 오실 때 베들레헴이 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예수님 높은 곳을 이 하나님이 높은 곳을 아는 사람은 참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기가 쉬워요. 어렵지가 않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하나님 계신 거 모르면 자기를 과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은 어떠해야 되느냐? 참 솔직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 이걸 여기서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29절부터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요한이 어떻게 이런 걸 알겠어요. 하나님 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하신 분 아니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계시록에 보면 이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이거는 이게 요한이 고안해낸 칭호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를 지고 주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이 말 잘 보시면 그럼 내 죄도 가져가셨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 우리의 마음에 계시해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 읽을 때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세요. 그래야 이 성령 바로 읽는 거고 그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성령 읽을 때 성령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세요. 보라 세상 죄를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 요한복음 1장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이라도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이라고도 그러죠. 또 그리스도라고도 그러죠. 그 다음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에 기록한 그이라고도 그러죠. 또 하나님 아들이여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만난 분들이 예수 만나보고 증거하는 것들이거든요. 여기는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참 좋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어요? 세상죄 짊어지고 가시도록.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그래서 죄를 지면 두 양을 제가 한 양은 죄진 사람이 그 양 앞에 안수하고서 자기 죄를 다 그치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무인지경으로 보내요. 하나는 잡아서 그 피를 단에 뿌리고.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이 죄인의 희생 제물로 사용이 됐던 거거든요. 그 주님이 지금 세상적인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보라 세상적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시대는
그 율법을 쫓아서 내가 죄를 지면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만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죄 짓고 제사 드리고. 그래 같은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수십만 마리의 짐승들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또 자꾸 죄를 지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 한 분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커버하는 그런 가치 있는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은 데 보면 그 우리 주님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님 피는 우리 죄, 속죄라면 죄에 대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한 영원한 값을 지불하셨다. 예수님 피 흘리셨을 때 예수님 우리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영원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는데 아담 후손 중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 죽음은 우리 모든 인류의 사람의 태어나는 삶까지 죄까지 다 속량하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1900년 200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그 죄 다 커버가 된 거죠. 예수님의 제물의 가치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세상죄를 하나님 어린 양이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은 악해서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죄를 담당 돌아가신 분을 거절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 천국에 가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선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한쪽은 죄를 용서받았고 한쪽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는 거 그건 대가를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 걸 알고 주님을 믿었을 때 주님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안 믿었을 때 용서받을 기회가 있는데 안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값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지옥 가는 거는 하나님 보내신다기보다는 자기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 모든 속죄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게 그분에게 오면 죄를 영원히 속죄 안 받는데 안 오니까 자기 죄값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가 책임 있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담당하신 분을 거절하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 예수 십자가 못 박은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렇게 기다리시는데도 안 믿으면 책임 누가 있겠어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보라 세상죄 주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것도 한번 여기 나오네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예수님은 영존의 하나님이다. 영존의 하나님이다 말씀 증명해 드렸죠. 예수님은 여기 세례원보다 먼저 계셨다 그러죠.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산 분인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또 이 영어 17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아버지와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창세전에 제가 아버지와 영화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나타나는데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존하신 분이라고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베들레헴 시작된 분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인데 우리 구속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육신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누군가가 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니까 주님 그런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하나님이세요. 영존한 하나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거 제가 본 거예요.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 세례를 줄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그래서 이 세례요한도 그 나타난 일을 보고서 아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제가 본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선제를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이 배 나기 전부터 계시던 분이다. 예수는 세상죄를 지고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증거했어요. 이거 자세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렇게 믿으시면 영원한 죄사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권세. 이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어요? 이 예수님 믿음으로 그 모든 죄 용서를 받고 지옥 가지 않으냐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영광 이걸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나님 상속자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후사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받을 영광을 함께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그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보좌 앉으실 때 우리는 그 옆에서 신부로서 그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 당선이 되면 부인은 자기 남편 때문에 영부인이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죠. First Lad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받는 영광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영부인에 비교될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은혜 입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 믿는 거 아주 역겹고 뭐 이렇게 생각하니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건요. 예수님 사랑해서 연애하는 거 똑같아요. 재미있어요. 내가 예수님 따라받기도 내가 알아요. 제가 이 사회에서도 이 좋은 직장 가서 일해봤는데 자꾸 올라갈수록요. 허영심이 생겨요. 만족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 섬겨보니까요. 참 만족해요. 놀라운 일이죠.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만족하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일에 만족하는 사람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족해요. 제 친구가 이런 분이 있어요. 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 와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낚시 가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대요. 근데 올 때가 쓸쓸하대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성경 공부가 집에 올 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고. 그게 다르다. 표현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자기도 알지 못했는데 날 보내신 사람이 누구에게든 성령이 내린 걸 보거든 그분이 성령의 세례를 주는지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내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다 그랬어요. 자기도 보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세요.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고 자세히 보시면 아 이분이 그분이로구나.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때 믿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면서 읽으시면 하나님 성령께서 예수님 누구신지 알게 하세요. 그러면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섬기고 싶은 그분에 살고 싶은 뿐만 아니라 그분에 죽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